예, 53페이지 1 행록 있죠? 예. 뭐 요거는 사실 이 조담집의 내용도 앞에 그 마조록 사가의록에 나와 있는 거와 크게 다르진 않아요. 크게 다르지 않은데 내용은 또 중복되죠. 그렇지만 조담집에 있는 것은 압축을 해놨더라고요. 압축을 해놨는데 근데 워낙 그 핵심적인 내용이 있어서 저도 이번에 마조록을 다시 공부하면서 정말 마조록이 짧으면서도 굉장히 핵심적인 말씀을 해놨구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1. 행록 회양스님의 법을 이었고 이 회양스님은 남악회양입니다. 그죠? 남악회양 강서에서 살았다.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강호재현 이 말씀드렸죠. 강서성의 마조, 그 다음에 호남성의 석두희천. 예, 그래서 강호재현 이렇게. 스님의 휘는 도일이며 도일이라는 이제 이름을 쓰셨죠. 도일. 한주 시방년 사람으로 속성은 마씨였다. 네, 마씨. 그러니까 마조 이게 마씨 예, 같은 적을 쓰셨어요. 나한사에서 출가하여 회양 스님에 의해 마음의 눈을 뜬 뒤로는 남창에서 교화를 펴셨다. 제가 고우 스님 모시고 그 성종사찰 순례를 한 2번 했는데 이 남창이라는 곳을 한 2번 가본 것 같아요. 그래서 남창에 가니까 굉장히 번화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개원사라는 그 마조 스님이 이제 교화하신 도량이 있는데 그 남창의 개원사에 가서 그 보니까 그날 무슨 날인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마치 유원지처럼 그 절에 와가지고 그러는데 그 절에 큰 행사를 치르고 그 스님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뭘 하냐면 그 시주한 그 불전에 시주한 그 돈 있잖아요. 그 시주함에 들어있는 거를 그 시주함을 다 걷어가지고 거기서 돈을 이렇게 쌓아놓고 그걸 이제 분류하는 걸 구경을 했어요. 지나다가 봤는데 그게 참 볼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뭐 10원짜리, 100원짜리, 5천원짜리, 만원짜리 돈들이 이렇게 우리로 치면 이렇게 한 가운데처럼 이렇게 산처럼 쌓여 있는데 이제 그걸 이제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것도 벌써 한 10몇 년 전이니까요. 야, 이 남창은 불교가 상당하구나. 그래서 중국 불교도 상당한 저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상당한 그 기반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그 물질적이고 이런 기반에 비해서 이 사상 수준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남종 도노선 이런 걸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중국 불교의 최고 지도자들이 남종 도노선의 가치를 모르고 있죠.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그날 우리가 그때 이제 고우 스님께서도 당신이 이제 여러 그 중국에 있는 중요한 선종 사찰을 다 답사를 하고 무전 여행을 하면서 둘러봤는데 제대로 안목 갖춘 스님을 보질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이제 항상 우리나라에도 빨리 선센터를 만들어가지고 현대적인 그런 참선 공부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빨리 갖춰서 사람을 자꾸 키우면 결국은 중국 사람들도 우리 선을 배우러 올 것이다 이렇게 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 봉암사 앞에 수자스님들하고 봉암사하고 같이 그 문경 명상마을을 만들고 있는데 이제 그런 나름대로 사명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수님께 그거 한다 그러니까 고수님 굉장히 좋아하시면서 그게 꼭 이 시대에 필요하고 그걸 잘하게 되면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우리 선을 배우러 올 거다고 이제 늘 말씀하시는데 그 뜻은 이제 저는 이해를 하죠. 이 남종 도노선이라는 걸 이거는 세계 어디에도 지금 한국 불교만이 갖고 있는 조계종만이 지금 갖고 있는 하나의 그 사상적 보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가지고요. 이 시중감변. 자,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핵심적인 말씀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1. 스님께서는 대중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마조 스님이 대중들에게 법문할 때는 이 말씀밖에 안 하는 거예요. 이건 같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대들은 지금 자신의 마음이 곧 부처임을 믿어야 한다. 이 마음이 곧 부처의 마음이다. 자,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요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요 말이 딱 이해되고 요 말에 대해서 내가 의심이 없으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불교를 이해한 거고 또 어떤 그 이해해서 넘어가지고 내가 깨치면은 여기에 대해서 완전한 의심이 없는 거죠. 완전한 100% 믿음이 있는 거죠. 그대들은 이제 우리 법문 듣는 사람들이죠. 지금은 이제 지금이죠. 지금 자기의 마음이 누구 마음입니까? 내 마음. 여기 지금 공부하러 오신 모든 분들이 자기 마음이 있잖아요. 자기 마음이 곧 부처라는 걸 믿어야 한다는 거죠. 믿습니까? 지난번보다는 좀 늘었습니다. 믿습니까? 예. 더 많이 늘었어요.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못 믿으면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을 못 믿으면 어디로 가요? 점집으로 가죠. 가장 먼저 점집으로 가죠. 점집으로도 가고 절에도 가고 교회에도 가고 성당에도 가고 그죠? 그 다음에 점집에도 가고 거기서도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구설하죠. 구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 어떤 병폐냐면 자기 마음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밖으로 구하는 거예요. 밖으로. 그러니까 불교는 자기 마음 밖을 떠나면 불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절에 와서 불공 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것도 우리가 방편으로는 우리가 수용을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게 아니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자기 마음이 온전하고 완전하다는 겁니다. 본래 완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의 마음이 곧 부처임을 완전하다는 거죠. 우리 마음이 완전하다는 거죠. 이걸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죠. 못 믿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부처님을 믿어야 하는데 이 마음이 곧 부처의 마음이다. 적심시불. 따라해보세요. 적심시불. 적심시불. 곧 이 마음이 부처다는 거죠. 이 마음이 부처라는 거죠. 요걸 떠나서 불교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 말을 이게 이해하고 믿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편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달마대사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초조 달마대사께서 남천축국, 남천축은 있는데 남인도를 말합니다. 에서 오셔서 상성인 일심법, 여기서 이제 상성이라는 것은 이제 상하, 높다 낮다는 그런 수레, 그런 개념으로 여기는 문자를 썼는데 이 상성 내지는 최상성이라 이름을 하나 더 붙이는 이런 거는 뭐냐면 상하가 없는 상성이에요. 네. 최상이니 최하가 없는 최상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것이 이제 좀 어렵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문자는 이렇게 상성이라 써놨는데 어떻게 상성과 하성이 없는 상성이냐고 말하느냐 할 때 이게 이제 중도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상하가 없는 상성이 중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열이 없는 상성. 그러니까 우열이 없다는 건 뭐예요? 모두가 절대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공부를 못하는 사람도 부처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부처다. 이렇게 되면 거기는 상하가 없잖아요. 그걸 이제 상성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상성인 일심법, 상성 이꼬르 일심법이라는 거예요. 일심이라는 건 한마음이라는 얘기죠. 우리 안양에 가면 뭐가 있어요? 한마음 선언이 바로 이 한마음, 이 일심법을, 일성법을 전하는 곳이에요. 일성법을 전하는 곳이에요. 한마음. 한마음을 이제
쉬운 우리말이 한마음이고 한자로는 뭐예요? 일심이죠. 일심, 한마음이죠. 한마음법을 전하여. 왜? 이 마음이 그대로 부처니까. 그죠? 이 마음이 그대로 부처라는 걸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행스님 법문도 여기에서 벗어나는 게 없어요. 대행스님은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주인공아 이렇게. 네. 주인공아, 주인공을 알아차려야 한다. 주인공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주인공이 깨어있어야 한다. 이렇게 그 대행스님은 그 특유의 그걸 개발하신 거예요. 당신의 어떤 그 설법의 원리를 개척하신 거죠. 근데 그 원리의 근본이 뭐냐면 바로 이 일심법인 거예요. 이 선에서 말씀하시는 달마대사가 말하는 일심법이라고 하는 거죠. 일심법을 전하여 그대들에게 깨닫게 하셨다. 또 자주 능가경의 내용을 인용하여 중생들의 마음바탕을 확인해 주셨으니 그대들이 완전히 잘못 알아 이 일심법을 제각기 지니고 있음을 믿지 않을까 염려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일심법을 전했는데 일심법은 뭐예요? 마음이 그대로 부처라는 얘기란 말입니다. 우리 이대로가 부처다는 거를 전했는데 이거를 못 믿으니까 다시 능가경을 통해 가지고 마음이 부처라는 것을 고구정령하게 일러주는 겁니다. 네. 믿지 못하는 것을 믿으라고 다시 일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능가경에 말씀하시기를, 자, 그거는 중요하니까 같이 또 읽읍시다. 시작. 부처님은 마음을 근본으로 하시고 아무 방편도 쓰지 않는 방편을 펴셨다 하였으며 또 말씀하시기를 법을 구하는 이는 아무 구할 것이 없어야 한다. 마음밖에 따로 부처가 없고 부처밖에 따로 마음이 없다 하신다. 이제 요거는 이제 위에서 마음이 부처다는 말을 다시 또 풀어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 풀어놓은 말이 좀 어렵죠. 이 풀어놓은 말이 어려워요. 보세요. 부처님은 마음을 근본으로 하시고, 이거는 이제 달마대사의 법문과 같은 거예요. 마음이 부처라는 거죠. 하시고 아무 방편도 쓰지 않는 방편을 쓰셨다. 이 말이 어렵잖아요. 예? 책이 조금 책 달라. 근데 여기는 예. 은 없음으로써 법문을 삼으셨다. 이렇게. 그게 더 쉽겠네요. 쉽겠는데, 그러니까 문 없는 문을 방편으로 썼다 이런 얘기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뭐 말만 차이가 있지 의미는 같습니다. 의미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무문관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어록도 있습니다. 그 해계 스님의 선종 무문관이라는 책도 있는데 그 무문관이라는 말이 뭐냐면 문 없는 문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문 없는 무문관 그러면 생각나는 분이 대도무문을 휘호로 쓰신 누굽니까? 우리 장관님 그때 장관 하실 때가 대통령을 모시지 않으셨어요? YS 그죠? 김영삼 대통령. 그 김영삼 대통령이 대도무문의 삶을 내가 보니까 좀 사람과 가까운 것 같아요. 그분이 교회 다니셨지만 교회 장로로 유명하지만 그분의 삶 자체는 대도무문의 삶에 저는 가깝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저는 대도문문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구나. 왜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그거는 그런 면도 있죠. 아니, 그러니까 그분이 대도문의 근본 뜻은 아는 건 아니에요. 안 건 아닌데 삶 자체는 그분이 거침이 없이, 그죠?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우연하게 어떤 유튜브를 제가 보게 됐는데 그게 뭐라고 그랬냐면 그 김영삼 대통령 당시에 그 중국의 주석하고 그 만나가지고 회담을 했는데 그때 장택민 주석하고 만나가지고 이제 그 뭐 멋진 공동 성명을 내면서 어떤 외신 기자들이 물었다 그래요.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하면은 일본이 좀 불편하게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자가 질문하니까 김영삼 대통령 아마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 기억할 거예요. 내가 이번 기회에 일본 사람들의 벌레장머리를 고쳐놓겠다. 기억나시죠? 예. 벌레장머리를 그 장택민 주석하고 같이 양국의 최고 지도자가 모여가지고 기자회견한 자리에서 벌레장머리를 고쳐놓겠다.
일간을 했죠. 그래서 뭐 말씀에 의하면 한 2년 동안 한일 관계가 냉랭했다고 그러고 버리지 않고.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 다 뭐예요? 통쾌하잖아요. 아이고 시원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거침이 없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분이 사고가 이제 거침이 없는 거죠. 거침이 없는. 그러니까 그 완고한 군사국제 군인들하고 싸우면서도 그죠? 그런 용기를 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저는 대도문문의 그런 얘기와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우리 자기 마음이 부처라는 그 이외에 다른 것은 전부 뭐예요? 쓸데없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방편이 없는 것으로 방편을 쓴다는 거예요. 방편이 없는 거예요, 원래는. 이해하시겠어요? 자기 마음이 부처라는 거, 이게 근본 방편이고, 나머지는 전부 쓸데없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일러가지고, 방편 없이 방편을 쓴다는 거죠. 무문관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요 말을 이해하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불교를 이해하는 안목이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알려면 중도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 말과 비슷한 말이 건강경에도 나옵니다. 건강경에서 그 부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선한 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곧 나를 비방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부처가 아니라 그 이름이 부처다. 그죠? 중생이 아니라 이름이 중생이다. 그죠? 그런 말이 바로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부처가 아니란 말이죠. 네. 중생이 아니란 말이죠. 그럼 뭡니까? 전부 부처라는 거예요. 근데 전부 부처인 세계에는 부처라는 말이 필요가 없죠. 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이 능가경에 인용된 부처님 말씀이 마주 스님이 쓰는 말씀하고 이제 맥이 같기 때문에 여기다 다시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대도무문, 무문관과 같은 것이다. 본래 성부를 말하는 것이다. 본래 우리 마음이 완전히 다 갖추고 있다. 그래서 이걸 내 마음이 그대로 부처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마음이 부처인 줄 모르고 밖으로 법을 구하는 마음, 이 밖으로 법을 구하는 마음을 쉬어버리면 그것이 쓸데없는 일인지 알기만 하면은 자기 마음이 온전하고 자기 마음이 그대로 모든 지혜와 복덕을 다 구족하고 있다, 다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거죠.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모든 지혜와 복덕이 다 갖추고 있으면 밖으로 구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여기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저 정도는 나도 다 알아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교수님들 천하 유명한 교수님을 아무리 데려놔도 내 마음이 지혜와 모든 공덕을 다 갖추고 있다는 걸 알아버리면 밖으로 구할 것은 없어지는 거죠. 네. 쉬워요, 어려워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요거 하나 알자고 불교 공부하는 거예요. 평생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좀 어찌 보면 운이 좀 좋았다 그럴까요? 고우스님 같은 선지식을 만나가지고 이제 이런 그 성철스님 백일본문 중도 연기에 대한 것이 조금 이해가 되니까 이 선으록이나 경전을 보더라도 이제 더 이상 걸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그렇구나, 내 마음이 내 이대로 내 안에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조금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게 좀 지나치면 암안심이 되기도 하죠. 아상이 되기도 하고 암안심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이제 이런 자신감을 갖추는데 이것이 부처님 법이라고 생각하면 자기는 항상 하심을 하겠죠. 내가 뭐하니까 나라고 할 것이 없으니까 자기는 항상 내려놓을 줄도 알고, 그죠? 또 그러면서 또 자기 자존감을 또 버리진 않죠. 자기 자존감을 가지되 하심할 줄 알고, 그래서 항상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남과 이제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을 찾아가려고 애를 쓰게 되겠죠. 자, 넘겨가지고요. 자, 선을 취하지도 말고 악을 버리지도 말아야 하며
더럽거나 깨끗한 쪽에 모두 의지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게 이제 중도를 말하는 거죠. 이거는 논리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일반 교학을 공부해서는 이런 말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선은 선이고 악은 악인데, 그죠? 이분법적 사고의 이수에 있는 그런 사람 분별로는 이 말이 도저히 이해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중도를 알면은 이런 말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선에도 집착하지 말고 악에도 집착하지 말자는 얘기고요. 더러움에도 미워하지 말고 깨끗함에도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이게 이제 중도를, 이게 다 중도를 말하는 겁니다. 죄의 성품이 공함을 통달하면, 요거는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밑줄을 꺼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선종과 불교의 최상승에서 가장 높은 안목에서 말할 때는 죄의 본성이 공하다는 겁니다. 요거와 비슷한 말이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조견, 오온, 개공, 도일체, 고행이에요. 네. 5가지 사인이 5가지가 공하다는 것을 비추어 보면, 그죠? 일체의 괴로움과 재앙을 걷는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을 이제 저도 이제 가끔 그럽니다만, 여러분들께도 제가 한번 좀 권해드리고 싶으면,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괴롭고 피하고 싶은 어떤 경계를 만납니다. 뭐 사람이 됐든 일이 됐든 관계가 됐든 간에 그런 정말 피하고 싶고 힘들고 괴로운 상황을 만나잖아요. 그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괴로운 일도, 나를 애를 먹이는 저 사람도 무하고 공이다. 나도 무하고 공이다. 라고 하면은 내 안에 집착하고 머물거릴 것이 없잖아요. 괴로움을 받을 나도 없고, 그죠? 괴로워할 나도 없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좀 이해돼야 되는데. 이게 좀 이해돼야 되거든요. 내라고 할 것이 없다. 내가 이대로 연기고 무하고 공이라는 것이 이해되셔서, 내가 괴로움을 받을 내가 없는데 내가 있다고 착각했구나. 이렇게 자기를 볼 줄 알아야 된다. 우리 생활참선에 전문반에 계신 분들은 이 정도는 이제 다 되시죠? 예? 이거 다 시험 봐야 돼요. 이거 시험 봐가지고 이거 안 되면은 유급시켜야 돼요. 제가 시험 보자는 게 그거거든요.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 힘든 일을 누구든지 피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깨치기 전까지는 힘들고 괴로운 일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회장님께서 그 큰 병을 발견하고 큰 수술을 했듯이 우리가 그 깨치기 전에는 이게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깨치기 전에 해결되지 못하더라도 일단 내가 꼴똘히 생각했을 때 저 미운 놈, 저 왼수 같은 놈, 저놈 때문에 나를 이렇게 한다는 그 생각이 뭐냐면 분별이 살아있잖아요. 그 분별을 내가 남을 원망하는 양변에 집착했구나. 내가 나라는 것이 없는데, 본래 없는데 나에 대해서 집착했구나. 이렇게 딱 봐가지고 그거를 빨리 건너가야 돼요. 그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죄의 성품이 공함을 통달하며, 이게 어중간해서는 또 안 돼요. 어중간하면 됐다 안 됐다 하는데 통달하면 바로 건너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제가 작년에 올해는 화를 한 번도 안 내보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딱 한 번 경계에, 이제 큰 경계에 직면했는데 화를 한 번 냈죠. 결국은 냈다고 쳐버리면 올해는 이제 화를 그런 약속은 아예 안 했는데 올해는 자신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원래 화 한 번도 안 내는 게 그냥 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화를 냈다는 건 뭐예요? 내가 무하고 공인 줄 모르고 착하게 봤었잖아요. 내가 양변에 떨어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내가 마음을 잘못 쓴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원인이 상대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것이고, 내가 마음을 잘못 씀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업을 짓는 거니까 바로 내가 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얘기가 간단한 말이지만 이 말에 우리 삶에 무한한 지혜가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발견하고 활용하게 되면
우리가 그 큰 회사를 운영하는데 스트레스도 적게 되고요. 또 어떤 큰 일을 만나고 뭐 어떤 정치인들이 큰 문제를 다룰 때도 이런 마음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지혜롭게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 안에 무한한 그런 지혜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마조스님이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신 말지만은 굉장히 우리가 이게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성품이 공함을 통달하면 생각 어디에도 죄를 찾을 수가 없는데, 그죠? 그러니까 미워할 게 없는 거죠. 미워할 게 있다 그러면 내가 착각에 빠졌으니까 그건 내 업이죠. 나의 몫이고 나의 업이란 말이죠. 결국은 나의 허물이지 상대의 허물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아무리 나를 헐뜯고 비난하더라도 그 상대의 그런 헐뜯고 비난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나를 지킬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상대의 비난과 온갖 오물을 그걸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에 내 상대의 오물과 비난에 내가 오염되는 거죠. 내가 오염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이 돼요? 그대로 내 마음이 붙여있는데 오염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극복하려면 내 불성, 내 마음이 이대로 붙여있는 마음이다. 남을 미워하거나 남을 헐뜯거나 남을 업수히 여기면 그건 내 마음이 잘못됐다. 저 사람도 부처다. 저 사람 마음도 부처님 마음하고 하등 다를 것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쉽게 우리가 받아들이기 하는 게 도움이 되는 게 태조 이성계와 무학대사의 대화 있죠? 그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고 도둑놈 눈에는 도둑만 보인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무학대사가 굉장히 깊은 그런 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혹시 여러분들 일상을 살아가다가 도둑놈이 자꾸 보이거나, 그죠? 미운 사람이 자꾸 보이면 누굴 탓해야겠어요? 예? 자기 허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공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잘 안 통해요. 이게 선입니다. 이게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이고요. 삼계가 오직 마음일 뿐이며, 이제 이 삼계는 이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제 보통은 이제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윤회하는, 그죠? 우리 인간이 이제 그 생로병사하면서 윤회하는 세계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욕계, 색계, 무색계라 그러고요. 또 요걸 또 다르게 삼계로 하면은 과거, 현재, 미래도 할 수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도 시간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세계가 이게 이제 윤회를 포함하거든 시간적인 그런 것들을 포함하더라도 오직 뭐냐면 마음뿐이다. 그래서 여기서 마음은 저는 교리적으로 보면 뭐냐면 연기라고 합니다. 연기. 따라서 연기. 오직 연기일 뿐인 거예요. 연기이기 때문에 뭐예요? 과거도 연기고 현재도 연기고 미래도 연기이기 때문에 둘이에요, 하나예요? 하나가 되는 거죠. 연기이기 때문에 뭐냐면 또 무아가 되는 거죠. 내라는 존재가 연기이기 때문에 나라고 할 내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무아가 되는 거죠. 삼계가 오직 마음일 뿐이며 삼라만상이 한 법에서 나온 것이다. 형상을 볼 때 그것은 모두가 마음을 보는 것인데 마음 스스로가 마음이라 하지 못하므로 형상을 의지해서 마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상황에 따라 말하면 될 뿐 현상에든 이치에든 아무 걸릴 것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그대로 부처고 연기고 뭐하라는 걸 알면은 인연 따라서 대처하면 되지. 거기에 어떤 머무름이 있거나 집착함이 있거나 끄달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수행의 결과로 얻어지는 깨달음도 마찬가지다. 마음에서 난 것을 형상이라고 하는데 형상이 공함을 알기 때문에 난 것은 동시에 난 것이 아니다. 이거는 좀 어려운 말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이아몬드다, 명품이다, 좋은 집이다는 말을 우리가 할 때 그건 우리 생각이, 우리 마음이 그런 형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이 마음이라는 것도 연기고 공이고 이 명품이나 다이아몬드도 연기고 공이라는 걸 알아버리면 거기에는 끄달림이 없는 거죠. 그대로 공한다는 걸 알죠.
형상이 공함을 알기 때문에 일어난 것은 동시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 연기고 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것을 이제 이거는 선종의 조사들이 하는 본문이 이렇고요. 이것이 이제 핵심적인 교리적인 해석을 불생불멸이라는. 따라해보세요. 불생불멸. 네. 나는 것도 없고 멸하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제 지금 남방불교나 일반적인 교리를 가리키는 교학자들에 의하면 이런 불생불멸의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이걸 생멸로 해석하는 거예요. 생멸로 해석하게 되면 이런 말들이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보면은 조사어록이나 선어록은 불교로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부처님 가르침에 이런 얘기가 없다고 보는 거니까. 근데 그거는 그분들이 연기법을 잘못 오해했기 때문에 생멸 연기법으로 부파불교, 흔히 옛날에 이제 대성에서 비판할 때 소성 있잖아요. 그 소성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비판을 받는 거예요. 이 뜻을 체득하면 그때그때 옷 입고 밥 먹으면서 부처될 씨앗을 기르면서 그저 인연 따라 시절을 보내면 될 뿐이니 더 이상 무슨 일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 연기무화 또는 불생불멸을 이치를 알게 되면 자기 마음이 그대로 연기고 무하기 때문에 어디에도 머물거나 끄달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연 따라서 살면 돼요. 병이 오면 병이 왔구나. 예?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겠구나. 예? 집이 좀 어지럽네 그러면 청소하면 되고 이렇게 이제 인연에 맞춰서 살면 되지. 그걸 인위적으로 막 뭘 만들려고 하고 막 억지로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걸 법을 전해야겠고 괴로워하는 사람에게 그 괴로움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불법을 전해주고 이런 것들은 이제 정법에만 할 수 있는 거죠. 그건 이제 보살행위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조금 차원이 다른 얘기고요. 일반적으로 할 때는 우리가 이런 괴로움을 만나더라도 병을 만나더라도 괴로움이 왔구나 병이 왔구나 하고 해서 이렇게 가볍게 하면서 내가 여기에도 집착하면 안 되지 여기에도 끄달리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마음을 받아들이는 게 훨씬 더 문제를 극복하기가 좋다는 겁니다. 그대들은 나의 가르침을 받고 나의 개성을 들어보라. 이 개성이 참 좋더라고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마음 바탕을 때에 따라 말하니 보리도 역시 그러할 뿐이라네. 현상에나 이치에나 모두 걸릴 것이 없으니 나는 그 자리가 나지 않는 자리라네. 당생적 불생이다. 예, 나는 그 자리가 나지 않는 자리라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오늘 어떤 그 유명한 유튜버의 그 법문하시는 어떤 박사님이 요 대목을 나는 그 자리가 나지 않는 자리를 갖다가 태어나는 것이 태어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태어남과 태어나지 않는 것보다는 나는 그 자리가 나지 않는 자리라는 말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홍주 태안사 주지는 요거는 이제 그 앞부분까지만 읽어보죠. 홍주 태안사의 주지는 경과 논을 강론하는 강사였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강사 스님들이 선사나 선을 굉장히 비방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강사 스님들은 주로 언어와 문자로 부처님 법을 전하잖아요. 근데 언어와 문자로 법을 전하는데 조사들의 법문은 오늘 여기에 보지만 나는 것이 나지 않는다. 선도 악도 집착하지 마라. 그죠? 더러움과 깨끗함에도 머물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강사 스님들의 언어 문자의 분별심으로 보면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조사들이나 선사들은 불교를 오대한다고 이제 요걸 비난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이나 예나 다름이 없어요. 안타깝게도 제가 보니까 우리 여러분 이름만 하면 너무나 유명한 그런 큰 스님, 큰 대선사의 상자 스님인데 그 스님조차도 그 은사 스님의 그 법문을 교로 해석해가지고 선법문인데 교로 해석해서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걸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만큼 이게 선을 이해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선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선은 결국은 안목을 갖춘 사람에게 법문을 듣지 않으면 선을 올바르게 받아들이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직 스님을 비방하기만 하였다. 하룻밤은 삼경에 귀신 사자가 와서 문을 두드리니 주지가 물었다. 누구시오? 귀신 세계의 사자인데 주지를 데리러 갔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강사 스님이 이제 곧 죽을 때가 됐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데리러 왔다는 거죠. 내가 이제 67인데 여기 혹시 67분 계세요? 40년 동안 경로를 강하여 대중들에게 공부를 하게 하였으나 말다툼만 일삼고 수행은 미처 하지 못했으니 하룻밤 하룻낮만 24시간만 말미를 주어 수행케 해주시오.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마지막에는 이분이 정신이 바짝 들었던가 봐요. 그죠? 내가 지금 갈 때가 아니다. 나에게 하루만 말미를 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말로만 독을 떠들었는데 진짜 내가 요 시간만 내가 마음을 좀 닦아보겠다 이렇게 부탁을 한 거죠. 이제 여기서 이제 쭉 하다가 결국은 이제 이 사자들이 받아들입니다. 좋다. 그동안에 공로가 있으니까 그러면 하루 밤낮을 줄 테니까 내가 염라대왕께 가서 한번 물어보고 오겠다. 돌아갑니다. 요 얘기는 우리 뭡니까 신과 함께라는 요즘 영화에 나오는 테마하고 비슷하죠. 예. 굉장히 그 신과 함께 그 스토리가 우리 그 불교 경전에 되게 그런 스토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런 스토리로 많이 돼 있어요. 염라대왕이 찾으러 왔는데 어디 도망갔다는 얘기, 뭐 나에게 말미를 달다는 얘기, 또는 잡혀갔는데 염라대왕이 묻는다는 거예요. 너는 뭐 하다 왔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는 금강경을 사경하다 왔습니다. 30년을 금강경 사경하다 왔습니까? 그래? 금강경 사경을 어떻게 했느냐 한번 읽어봐라. 이렇게 하면 줄줄줄 외우는 사람은 너는 금강경 사렸으니까 지금 올 때 아니다. 다시 가라. 소원을 하나 들어줄 테니까 말해봐라. 하면 저는 아직 올 때가 아닙니다. 어머님을 봉양해야 돼. 그래 그럼 돌아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깨어났다. 뭐 이런 일화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런 얘기들이 다 이제 이 방편으로 죽은 분이 어떻게 깨어나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방편으로 이제 열심히 우리가 공부하고 수행하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요. 이제 그 마조스님을 찾아갑니다. 마조스님을 찾아가는데 무슨 까닭이냐 만일 스스로가 바른 행을 닦지 못하고서 남에게 수행케 하면 옳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했다. 그대는 더러운 생사심으로 입을 놀리고 따지기만 하여 불교를 잘못 전하여 어리석은 중생을 속였다. 자, 여기서 그 밑줄 것이죠. 더러운 생사심. 그 개송 위에서 다섯 번째 줄이네요. 그대는 더러운 생사심으로, 이 생사심이 바로 분별심을 말하고요. 이 분별심이 남아있으면 중도가 안 돼요. 부처님 법을 정통으로 가지 못하고 다 방편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생사심을 떠나가지고 중도, 연기, 무아로, 공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마조스님을 찾아가가지고요. 마조스님 찾아가지고 법문을 듣고 이제 마음이 밝아져가지고 이제 그 저승사자들이 찾으러 왔는데 마조스님하고 그 강사스님은 찾지를 못하고 그 저승사자들이 그냥 돌아가야 됐다. 왜? 해탈해버렸기 때문에, 그죠? 생사를 해탈해버렸기 때문에 윤회가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마조스님도 윤회가 끝나고 이 강사스님도 마조스님 법문을 듣고 마음을 깨쳐가지고 저승사자가 데려갈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도 어떻게 저승사자를 안 만나고 사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예? 별로 관심 없으세요? 저승사자가 와도 찾지 못하고 데려가지 못하는 길이 있어요. 이 중도 공부를 하면 돼요. 예? 참선을 하면 된단 말이죠. 중도 공부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참선하는 분들이 많은데 중도 연기를 알고 하면은 이 공부가 굉장히 빠르게 삼매를 성취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중도 연기라는 바른 법에 대한 안목을 갖추지 않고 그냥 억지로 참선해서는 이 참선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그걸 우리가 좀 극복을 해야 되는데, 자, 어쨌든 그 재밌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3, 4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비슷한 얘기고 5를 한번 보겠습니다. 5. 서천에 황삼락 있습니까?
서천에 황삼락이라는 이가 있어. 이분은 이제 거사입니다. 나이가 85대인 것. 우리 저 장관님이 80, 예, 비슷하죠. 예. 황삼락이라는 이가 있어. 두 아들을 스님께 귀익해 하여 출가하도록 했다. 한 해가 남짓 지나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니 아버지가 두 스님을 보자마자 부처님과 똑같다는 생각을 내어 절을 하면서 말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나를 낳은 이는 부모요 나를 완성해주는 이는 벗이다고 했는데, 이 말이 좋죠. 예, 저는 참 요즘 와가지고 이 도반이라는 것의 소중함을 다시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두 스님은 벗이 되어 이 늙은이를 완성시켜 주시오. 이런 게 이제 이 황상남 거사의 하심이에요. 이 자기 아들이잖아요. 자기 아들인데 두 스님이라고 깍듯하게 조칭을 하면서 나의 벗이 되었어. 누구의 벗입니까? 자기 아들 스님 보고 자기 벗이 되라는 거 아닙니까? 도발이 돼가지고 이 늙은이를 완성시켜 달라는 얘기잖아요. 벌써 이런 말을 하는 거에 이 거사님의 그런 마음이 벌써 깨달음에 가까이 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보면은 깨달음이, 이분이 벌써 마음이 부처라는 그 가르침에 굉장히 가까이 가 있는 거예요. 두 사미가 말했다. 아버님께서 비록 나이가 많으시나 그러한 마음이 있으시다면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벌써 이 말이 벌써 문답이 다르잖아요. 아버지는 자기 아들들 보고 도반이 되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심해가지고.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무엇이 근심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런 거죠. 여기 계신 분들도 이 정도면 다 되죠? 대답이 없어요. 아버님께서는 비록 나이가 많으시나 그러한 마음이 있으시다면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노인은 몹시도 기뻐하였다. 그리하여 거사가 두 미구를 따라 스님께 찾아갔다. 이게 이제 이 사미들이 아버님을 도반을 마주 스님께 데려간 거예요. 모시고 간 거죠. 스님들이 그동안의 일을 자세히 이야기하니 스님께서는 곧 법당으로 올라갔다. 황삼랑도 법당 앞으로 나아가니 스님께서 소리쳤다. 황삼랑이 아닌가? 예, 그렇습니다. 서천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대는 서천에 있는가 홍주에 있는가? 홍주는 이제 마주스님 계신 곳입니다. 가정에는 두 가장이 없고 나라에는 두 왕이 없습니다. 그대는 나이가 얼마나 되었는가? 85입니다. 비록 그렇게 계산하나 무슨 나이가 있는가? 만일 스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일생을 보낼 뻔했습니다. 스님을 배운 뒤에는 칼로 허공을 걷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어디를 가나 진실이리라. 이게 깨달은 문답인 거예요. 멋있죠? 이렇게 쉽잖아요. 이 마조스님 법문이 이렇게 쉬운 거예요. 그대 나이가 어떻게 되는가? 85입니까? 비록 그렇게 계산은 하나 그게 무슨 나이인가? 그러니까 계산 분별심을 할 때는 85이니 81이 있지만 계산을 떠나가지고 무슨 나이인가? 그게는 분별이 없다는 거죠. 지금 이 순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85인 이 순간이 황금기고 전성기란 말이죠. 이 순간이 영원하다는 거죠. 만일 스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일생을 헛보낼 뻔했습니다. 딱 그 법문을 딱 듣는 순간에 개합을 한 거죠. 마음이 확 열리면서 내가 85이라는 나이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확 던지니까 마음이 환해진 거죠. 스님을 배운 뒤로는 칼로 허공을 걷는 것 같습니다. 허공에다 칼을 아무리 칼질해도 허공은 표시가 남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85이니 81이니 이런 마음을 아무리 해도 우리 마음에는 아무런 그게 분별이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 그 자리에는. 정말 그렇다면 어디를 가나 수처작주 입처계진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멋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로 정말 그렇다면 어디를 가나 진실하네. 어디를 가나 황금기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정도 법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전하고요. 그래서 요걸 보면 우리가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린다면 이걸 보면 이제 우리가 바로 마조스님 법문을 듣고 그 자리에서 이 85된 거사님이 깨치잖아요. 깨치잖아요. 이게 바로 그 부처님 당시에도 우리가 지금 니까야의 안부경전을 보면 특히 초전법륜경에 보면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가장 먼저 깨치는 분이 꽃남녀거든요. 요즘 그 학문으로는 교진녀라고 하죠. 교진녀. 오비구가 한꺼번에 다
곧 뭐 며칠 상관으로 다 깨쳐버리거든요. 그게 바로 도노의 정표예요. 단박 깨치는 거죠. 예. 근데 지금 남방불교는 이런 도노의 전통이 사라져버리고 삼아성기급을 공부를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부처님 정통의 가르침에서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제 조금 더 저러면 조금 더 준비가 되면 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나 비공개적인 자리에서 항상 이걸 윗바사나나 남방불교의 저런 전통은 부처님의 정통에서 멀어진 것이라고 비판을 하려고 해요. 제가 작심을 하고는 앞으로 이거는 부처님의 정통 가르침에서 잘못된 것이다, 방편이다 이렇게 이제 야단을 좀 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제대로 가는 건 뭐냐면 바로 도노해야 한다는 거죠. 자기 마음이 부처라는 걸 바로 보고 지금 바로 이 순간부터 우리가 마음을 하심하고 암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쓰게 되면 우리가 어떤 차별이 없어지면서 부처님 마음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선종이 부처님의 정통 사상을 도노 사상을 바로 우리 마음이 바로 그대로 부처라는 거, 마음의 눈을 뜨기만 하면은 바로 지혜와 모든 복덕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부처님의 깨달음 세계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걸 이제 다시 한번 확인드리면서요. 그 나머지는 쉬운 말씀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하나만 더 드린다면 요즘 제가 재밌게 보고 있는 그 칼럼이 있는데 그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중에 그 아침에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라고 칼럼을 쓰신 분이 있는데 누군지 아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잘 모르구나. 그 김영민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서울대 정치과의 아주 젊은 교수인데 이분이 글을 쓰는 걸 보니까 제가 보니까 약간 이분이 선 사상에 약간 맛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글 하나하나가 이 칼럼 하나하나가 굉장히 선적인 그 맛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히트했던 칼럼이 추석이란 무엇인가요? 추석이란 한번 인터넷으로 나중에 여러분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추석이란 무엇인가? 네. 그러니까 이 무엇인가라는 말을 이분이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아버지란 무엇인가? 좋은 대학이란 무엇인가? 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선적인 건데 저는 그런 것이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이게 선적인 가치, 선적인 사고, 선적인 글이 이 시대에 무궁무진하죠. 그래서 스티브 잡스 같은 분이 바로 이제 이런 조사선의 그런 사상을 자기화시켜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경영 내지는 회사 운영으로 만들어서 이제 대박을 친 경우죠. 그분의 삶 자체는 좀 안타까운 면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선이 갖고 있는 무궁무진한 가치를 잘 우리가 이해하고 자기 내면에서 그걸 잘 개발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에도 굉장히 무궁무진한 지혜와 또 편안한 마음을 바라보게 하는 좋은 길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 얘기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